파도 다시 한번 전도하라. 12번 퉁겨보니 30만이 북받치네. 인생이란 나그네라. 천국이 본향이라. 애에 끓는 영원 사랑, 영원 구원, 영원 사랑. 장 23장, 24장, 25장까지 한 이야기예요. 이야기 스토리가 계속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한번 더듬어서 이야기를 쭉 한번 하고 오늘 연결을 시킬게요. 민수기 여기는 모압 왕이 누구예요? 모압 왕 이름이 누구예요? 발락. 그리고 그 이방의 그 사수를 쓰는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예요? 발람이에요. 그러는데 예, 발람. 예. 그런데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봐요. 이 발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세요? 이방 선지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렇게 사수라는 사람 입에서라도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꼭 믿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쫓았어요? 아니면 다른 길을 쫓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나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다가 죽었으면 온이 없겠다, 이렇게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해요? 불의에 싹, 돈 때문에 이 사람은 어그러진 길, 하나님의 반대되는 길을 갔다, 불의의 싹스로 반대되는 길을 갔다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발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체험하고도 우리가 어그러질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을 왜 해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 체험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라고 영적 체험을 해주는 건데,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해주고도 이렇게 어그러질로 가는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못하라고 그래요? 이게 사술을 하라는 거야. 저주하라는 거야. 입으로. 이 저주하라고 하면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전부 다 그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주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지 않아요? 저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모압 땅이가 있어요. 자,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지금 어디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길인데 어디 나라에 가서 진을 치고 있어요? 모압 땅. 그러니까 모압 왕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장로들하고 미디안 사람을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미디안 장로들을 발람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1차. 근데 발람이 가겠다고 그래요? 안 가겠다고 그래요? 안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은 귀족과, 더 높은 귀족과 더 많은 예물을 보내서 2차적으로 보냅니다. 보내니까 이 발람이 어때요?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면 안 되지만 조건부 허락한 거예요. 가긴 가되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시키는 말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나귀 안장을 차고 미디안 장로들하고 귀족들하고 가는데 나귀가 어때요? 거기에서 막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왜 말썽을 피워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안 죽으려고 하나님의 사자는 계속 코너로 몰고 안 죽이려고 난 죽이는 담 몇 가지 왔어요. 어디 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는데 발람은 빨리 가자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귀가 말을 하죠. 왜 나를 때리냐고. 왜 3번 때리냐고.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다. 나귀를 죽였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영안이 닫혀서 그러죠. 영안이 열리면 이 애들을 통해서 천사가 있는 것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영안이 열려요? 우리가 죽으면서 영안이 열려요. 지금 우리가 뭐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이때 발람도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이 어디를 가요? 모압 땅까지 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마중을 나와가지고 이제 저녁을 다 해서 먹고 채의식을 하는 거예요. 소도 잡고 양도 잡아가지고 채의식을 하고 나서 저주를 해라. 근데 저주를 해요? 저주를 안 해요? 저주를 못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주를 못하니까 두 번째 또 다른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조금만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은 겁을 먹고 저주를 못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높은 산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조금 보이는 곳으로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또 다시 재의식을 하고 거기에서 누구를 저주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죠.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라는 거야.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발람이 24장에는 이제 발람이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24장이에요. 24장 1절부터 또 가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제는 어때요? 발람이 다시 발락이 저주하라고 발람한테 하는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누구 입에 누구를 지금 조종을 하는 거예요? 발람. 저주하지 못하도록 발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축복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때요? 사술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접하기 위해서 어떤 신접 행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술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막 남을 저주하기 위해서 막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찔른다든지 하는 막 이런 행위.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런 무속의 기 중에 하나인데 신접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신접의 행위를 안 했다. 이제 발람이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이 신이 그 위에 임하는지라.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수를 하는 이방 그 선지자 발람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한테도 임하지만 이 모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도 쓰고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쓰고 버림받을까봐 두렵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입을 빌어서 사용을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25장 가면 아주 나쁜 짓을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되니까 나쁜 짓을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해코자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엘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눈을 다 감고 지금 있다라는 얘기야.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는다. 자, 자기가 듣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했어요?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전능자의 이상.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자기가 이상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엎드려 있었다는 얘기야. 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는 엎드려 있었다는 얘기야. 엎드려서 눈을 뜨고 이렇게 있으면서 얘기를 한다. 그 내용이 뭐냐? 5절부터 나와요.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자는 어떤 귀신도 이런 축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사슬도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뒤집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거 믿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절대 귀신이 해코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른 신을 믿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사업이 엎어지고 또 뭐가 엎어지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사슬도 걸려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귀신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미래를 지금 예언하는 거야. 누가 예언하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다는 것을 지금 발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6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정말 그런 넓은 의미,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강가의 동상 같다. 여러분 강가에 물이 있으면 그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강가의 동상 같다.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풍요로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침향목이 뭐예요? 향나무, 좋은 나무 같죠. 좋은 나무. 그 다음에 물가의 백향목. 물가에다 심었으니 이 백향목이요 곱고 나무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주시니까 앞으로 정말 잘 될 것을 누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노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물통에서 이렇게 넘친과 같이 그런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니까 어때요? 썩어지는 것이 없이 싹이 나서 계속 번성하고 자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은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왕이 어때요?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구보다 아각은요 아말렉의 그 왕을 아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를요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잖아요. 광야를 이렇게 가다가 힘이 없고 지쳐있는 뒤에 사람들을 누가? 아말렉 사람들이 막 잡아가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아말렉 사람의 그 왕보다도 훨씬 이스라엘이 앞으로 강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어디에서 출애굽을 시켰어? 애굽에서. 이 애굽에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 힘이 어떻게 된다? 들소와 같이 힘이 강하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이기게 된다. 삼켜버리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강해서.
그 다음에 그 자기 적국들의 뼈를 다 꺾고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나라든지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이기게 됨을, 승리하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9절.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숫사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사자 코털을 건드려 그러잖아요. 사자. 왜? 코털을 건들면 사자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 있어도 사자 코털을 못 건들고 앉아 있어도 코털을 못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릴 자가 없이 말하자면 동물의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정말 어떤 강력한 민족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해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보면 광야에서 다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축복받을 짓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내 백성이니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미운 짓을 해도 내 자식이 잘 돼야 돼? 못 돼야 돼? 잘 돼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하는 자 어떻게 해야 돼? 축복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야. 예,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래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온수를 저주하라 하면 그대가 이같이 그들을 3번 축복하였도다. 아멘. 발락이 삿딱지가 나가지고 막 손뼉을 치면서 내가 돈 들여서 널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왜 이스라엘 저주를 하지 않고 너희가 이스라엘 축복하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 다음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꺼져라 이거야. 꺼져 너. 그대의 곳으로 가라. 예, 꺼져 그러는 거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였도다. 여기에서요 왕이 발람을 존귀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존귀하게 해준다고 해서 존귀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던 거예요. 사람이 높여준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존귀케 하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말이요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야. 왜곡된 말이야. 왜곡된 말이에요.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만 할 것이다. 예, 지금 이렇게 고하지 아니하였나이까. 13절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이물음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이 아무리 나를 돈 주고 불렀어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만 나는 하지 다른 말은 안 한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화를 내고 나한테 지금 막 손뼉을 치면서 화를 내고 왔던 길로 가라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게 발람이 지금 발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니와 누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돌아가? 누가? 발람이 내 백성으로 이제 돌아간다 이거야. 왕이 돌아가라고 그랬잖아. 너 왔던 길로 가 그랬잖아요.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는 뭘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잘 되고 축복받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앞에 미래 예언을.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모압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예언을 하는 거예요. 15절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감고 이렇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발람이 하는 거예요.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말하자면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알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전능자 지식을 아는 자라고 이런 자가 말하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자기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눕은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감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제 눈을 뜬 자가 이제 다시 예언을 한다. 어디에, 어느 나라 예언을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예언? 모압의 예언을 한다는 얘기야. 모압의 예언을 하는데 장차 앞으로 일어날 모압 땅의 예언을 한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것이 말하자면 먼 훗날 이야기예요. 언제 이야기예요? 먼 훗날 이야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그러니까 한 별이 누구한테 나와요? 야곱이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나오며 한 홀은 뭐예요?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홀이라는 것은 옛날 왕은요, 이런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어서 왕이 이 홀을 가지고 있어서 다 지시하는 거예요. 이 홀을 내밀지 않으면 왕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홀을 안 내밀는데도 왕 앞에 나오면 왕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 그래서 그 사람은 당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프라도 왕 앞에 이 홀을 내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고, 자식이라도 이 왕 앞에 홀을 내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은 뭐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게 홀이에요. 홀. 그래서 이만한 막대기를 연화 같은 데 보면 딱 왕이 들고 있잖아요. 이걸 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한 홀이 말하자 왕권을 가진 자가 어디에서 나온다 얘기예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나오면 그 다음에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하고 막대한 왕이 나와가지고 모압을요 끝에서 끝에까지 전부 다 전쟁해서 아주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압 땅에 패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압 땅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다윗 왕 때 이루어져요. 어느 때 이루어져요? 다윗 왕 때. 400년 후에 이 발람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발람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윗 왕 때 이루어지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예배도 못 가게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누가 방해를 해?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완전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탄의 나라를 전부 다 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그 원수 에돔은, 이제는 아까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모압이 망한다는 예언이었어요. 어느 나라에 망한다는 예언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망한다는 예언이었어요. 이제는 모압뿐만이 아니라 어디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에돔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에돔. 어디 나라도 망해요? 에돔. 이 에돔 나라는 누가 조상이에요? 에서가 조상이에요. 누가 조상? 에서.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형제간이야. 한 뱃속에서,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와요. 그러는데도 이 에돔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누구한테 망한다? 동생의 나라 이스라엘한테 망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돔에 대한 예언이에요. 18절.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에돔 나라의 것이 다 뭐가 된다? 이스라엘 것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러니까 세일도 말하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뭐 대전, 서울 그러듯이
그 에돔 나라의 어떤 한 나라를 그 부분을 말하는 거야. 도시 이름을 말하는 거야.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래서 에돔 나라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망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을 다 멸절하리이다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도 에돔도 이제 이스라엘한테 망하고 이 세상 역사에서 아주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20절은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이냐면 아말렉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말렉은 어떤 나라에서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아주 해코지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아주 진멸하라고 사울왕한테 진멸하라고 한 족속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해코지하고 나쁘게 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어떻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게 하는데 내 백성을 해코지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한테 이렇게 아주 명령한 데가 아말렉 족속이에요.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다. 이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 중에서 아주 으뜸으로 강하고 강대국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강하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21절 또 가인의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말하자면 아주 든든하다 이거예요. 든든하지만 이 나라도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20절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리로다 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쳐서 이제 이기게 된다.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말하자면 어느 나라도 모압 나라도 멸망, 아말렉도 멸망, 말하자면 또 어떤 나라도 멸망, 에돔도 멸망. 이것을 보고요 지금 누가 슬프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이것을 보고 너무 슬프다. 미래를 보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막 슬프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픔의 탄성을 지금 여기서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슬픔의 탄성을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아까 아수르가 어디를 아수르가 가인을 전부 다 거기도 이제 쳐들어올 것인데요. 어떻게 되냐? 기띔이라는 나라는 어떠냐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브로가 나와요. 구브로. 사도행전에 구브로 나오는데 이제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한데 누가? 구브로에서 이제 아수르를 이렇게 학대한다는 얘기예요.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어느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강하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멸망한다.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제 발람도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발락도 이제 발락이 어디에 모아방도 자기 이제 왕국으로 돌아갔겠죠. 여기까지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사슬로도 해할 수가 없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도 어떤 귀신이 상황을 거꾸려서 안 되게 저주하고 못 되게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것을 다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 건드린 자를 딱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침멸하라고 나중에 명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광야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살아도 다 우리를 해코자 하고 뒤에서 못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중에는 우리 원수를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다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야.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정말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알았어도 이 사람들은 알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영적 체험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고 어떤 길로 갔어요?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의의 싹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갔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사람으로 성경에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인가 재물 때문인가, 두 가지 절대적으로 두 가지를 섬기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버리세요. 한 가지 포기하세요. 저는요, 하나님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내려놨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재물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네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이 늦어져요. 그래서 재물을 포기한다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재물을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저는 그것을 정말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과 입을 것과 재물을 포기하니까 모든 것을 다 보장해줘요. 목회자도 시골에 있는 목회자도 얼마나 급비 잘 생활하지만 말하자면 그런다 할지라도 재물을 포기하는 거야. 목회자는 수단도 가려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이렇게 벌려고 생각하면 안 돼. 수단도 가려서 아름답게 벌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도 또 포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 다 가지고서 네 힘들어 네 해봐라. 끝까지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때가 되면 이스라엘처럼 이미 축복해준다고 성경에 다 해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어려웠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는 얼마나 거기가 좋던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기간이 몇십 년이요? 40년이야. 왜? 40년 동안 사람 만들어가지고 축복 주려고 그런 거야. 사람 안 되고 축복 주면 나중에 복이 뭐가 돼? 화가 되는 거야. 아이한테 칼을 줘봐. 아이한테 칼을 쓸 줄 알아? 못 쓸 줄 알아? 자기 몸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대방도 다치게 하고 나도 다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 만들려고 강야에서 만들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사람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축복하고 여러분도 축복하고 저도 축복하고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유,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불쌍히 여기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다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이 전번주부터 계속 이 기도 제목을 고쳐나가고 아침에 하고 또 고치고 하는